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교도가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먼저 제가 보고 4절 여러분 읽고 그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세상의 교회가 만들어진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의 시작은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많은 부흥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되고 또 유지되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76억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25억 명, 전 인구의 33%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5대양 6대주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곳에 다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마존 선교사님이 계신데 양성식 김혜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거기는 부족민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도 잘 건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있었고 흘린 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고백하고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1930년도 그 이전부터 또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교회 많은 지도자들과 또 교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순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면서 그 씨앗으로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의 교회도 또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 나가면서 부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07년도에는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부흥회가 열리게 되어졌고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의 모든 땅을 다 지배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건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이 주인이었다면 다 사라지고 망가지고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언제나 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의 존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본 성격,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건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2개 알아봤고 오늘 또 2개 마저 보게 될 건데 지난주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함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아도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드리기도 하고 또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물건도 드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계속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붙들고 날마다 성숙해질 때에 그 교회는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거룩하다. 또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보게 될 건데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다스리시고 또 사람의 운영 방식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하고 제자하고 약간 혼돈되기도 하는데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제자를 사도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사도다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다시 12 제자를 선택해서 세상에 보내고 또 12 제자는 다시 제자를 선택해서 훈련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제자의 또 제자의 제자를 이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연속성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계속 그 사도성을 유지해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를 어떤 개인이나 또 한 집단, 소수 인원들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도성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사제들만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천주교에 아주 귀한 교회 학자가 있는데 신학자가 있는데 한스 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천주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직의 계승은 소수의 개인이 아니라 전 교회가 그 계승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도성은 한 사람이나 소수 인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그 예수님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든지 일부 직분자들만 사도직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계승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게 사역하는 분들이 더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로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다 보상을 받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상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들도 교회 일원으로서 어떠한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섬겨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즐거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열매도 많이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역할 때에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동력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9월 1일인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던 큰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여기 전기 다 나갔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은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쳐서 전기가 다 끊어졌던 그때입니다. 그날 저녁에 핸드폰에서 얼마나 알람이 많이 울렸는지 몰라요. 이 알람 울리고 저 알람 울리고, 집에 세 식구 있는데 세 식구 핸드폰마다 알람이 몇 번이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성도님들도 다 경험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간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북부 뉴저지하고 또 뉴욕 쪽에 엄청난 폭우가 오고 전기가 끊기고 물에 잠기고, 어저께 저녁에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뉴욕에는 아직 지하철이 운행하기 어려울 만큼 사태가 심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도 샌디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뒤엎었는데 그때 많이 전기도 끊기고 또 물도 잠기고, 그때가 11월 정도 초가을인가, 그래서 너무너무 날씨가 추웠는데 교회 식구들 중에서 괜찮은 집에서는 어려운 그 성도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함께 생활해요. 하루, 이틀, 어떤 집은 일주일 함께 지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식구이니까. 한 식구이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니까, 한 자매이니까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사 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전화도 하게 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쭉 돌리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문자를 보내면 답변이 와서 또 통화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전화된 분들에게 이것저것 자꾸 물어봐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자꾸 물어보니까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천천히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사역은 공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공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과 연락을 잘 할 수 있을 때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교인들과 연락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어디 계시지? 생각하고 전화를 해요. 집에 계실까? 직장에 계실까? 다른 곳에 계실까? 이걸 대충 제가 알아야 그곳으로 전화를 합니다. 이 시간은 전화를 하면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또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제가 원활하게 교통이 될 때에 이 사역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교회를 떠나면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만나자고 했더니 한국에 있는데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전화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화했는데 한국에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가는데 저한테 연락도 없이 갔다. 이것은 한 식구가 맞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출장을 가든지 장기간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먼저 알려주고 기도해드리고 또 잘 돌아왔다고 또 축하해주고, 이것이 한 식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원활하게 사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헌신을 배우고 그 제자들도 똑같은 신앙의 삶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는 사도성이라고 말씀드릴 때에는 이 모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그 모든 삶의 헌신들을 이어받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의 사도직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12제자의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느냐, 예수님과 공생애와 또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사도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제자들은 사도로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었습니까? 그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한 훈련들을, 말씀의 훈련들을 해주었어요. 또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정상이 되어지고,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또 많은 훈련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전도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또 너희들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 봐라, 그런 기적의 체험 훈련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훈련과 교육과 말씀의 과정들을 다 집합해서 하나로 묶으면 그것이 사도신경이 되어져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는데 1세기에서부터 오늘 21세기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고백입니다. 앞으로도 이 고백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될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할 것에 대한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이 신앙의 고백은 이단과 정통의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와 한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행했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복음 전파가 빠진다면 그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로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이 멈추어졌고 교회가 성장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내리셨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방 지역들마다 이방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으셔서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억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예수님의 공로가 너무너무 마음속에 자리 잡고서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여서 제자들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을 때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찡그릿 얼굴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렇죠? 너나 행복해라 말할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도 즐거워야 되고 또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체질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만 보아도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마트에 갔을 때 이야기하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만큼 얼굴 표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한 후에 그 결과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 기뻐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체질로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남부 뉴저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일성이 있는데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아도 나이가 천차만별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천주교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고 개신교도 있습니다. 또 개신교도 수많은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순복음, 오순절, 구세군, 또 장로교도 보니까 합동, 통합, 고신, 합신, 정통,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교파들이 100개도 넘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였고, 근데 정치적인 이권이라든지 또 개인의 유익 때문에 갈라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심성 속에 있는 죄악이 이 모든 교파들을 만들어냈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분열을 일으켰다면, 인간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시고 예수님이 목적이시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간다 말합니다. 그런데 싹군이 오거나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또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말합니다. 오직 그 주인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보게 되어지면 같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한 무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온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온 성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한 무리가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 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또 내가 자라온 환경, 조건들이 예수님 앞에 다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존경하고 또 서로가 다르면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배워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배워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복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됨의 목표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목표는 뭐냐면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길이 막혀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금은 사람 만나기 어렵고 또 적극적으로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찾아가지 못하지만 주님은 가실 수 있어요. 주님은 가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연락을 하는 과정 속에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앉은 자리에서 침상을 떨치고 그 새벽에 기도할 때에 아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저는 참 기대가 크고 또 소망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아무런 차이가 많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도성을 이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사도적인 전승을 계승해 갈 겁니다.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게 되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는 이 사도성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분열되거나 또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하나됨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 뉴저지 교회가 사도성을 이어가고 또 하나됨을 유지하여서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